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잘 될 겁니다. 틀림없이 성공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 봉독이 잘못됐군요, 여기. 아무튼 제대로 읽었으니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틀림없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확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읽는 그 독서 중에 약 30% 정도는 리더십과 또 성공한 사람들에 관한 책입니다. 그 책들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성공하는 사람, 잘 되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바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틀림없이 된다는 강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한 집사님 댁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참 기억에 남아요. 이분 집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맛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들고 들어오시는데 보니까 벌써 딱 그 음식을 받자마자 내가 왕이 된 기분이에요. 왕이 된 기분이고 대접을 받는 기분이 뭔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먹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맛있습니다, 집사님. 맛있습니다. 맛있죠? 맛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신감에 차 있어요, 자신감. 뭐 시흥 쪽에서 하시는데 이사를 간답니다. 광명신가 어디 이사 가는데 제가 염려가 되니까 그동안 단골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노하우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제 노하우를 알았습니다. 어느 구석에 갔다 내가 음식점을 차려도 이제 자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음식에 확신이 있어요. 제가 장집사님네 가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뭘 하나씩 이렇게 내오면은 참 정성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정성이 들어있고 참 맛있다. 이게 내가 대접받는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돼요. 내가 하는 음식에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가 다 소용없단다. 공부해도 기껏 잘해봤자 선생밖에 못.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공부에 대한 희망을 줘야 돼요. 공부를 1등 해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공부에 최선을 다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단다. 이렇게 자꾸 격려를 해주고 자꾸 칭찬을 해줘야 돼요. 공부가 필요 없으니 어디 적당한 네가 먹고 살 거라면 찾아봐라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안 돼요. 돈을 벌어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벌어.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한 자신감,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그 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교만과 확신은 다릅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에다 음식점을 차려도 저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니까 그쪽에 음식점도 사고 있죠. 여러분, 교만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감은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이 확신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최고인 것을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늘 실패하는 사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감이 없고 늘 의심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신감 없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꿈틀교회 성도 여러분, 확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분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물론 살다 보면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잠시 잠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표정은 별로 잘 될 것 같은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할렐루야. 잘 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보람이 학교 갈 때. 너 잘 될 거야, 보람아. 장학금 받을 거야.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이번 주에 와갖고 금요일 날 와가지고 싱글생글해서 저 뒤에 있는 거예요. 보통 보람이가 금요일 철야기도 나오면요 이렇게 좀 힘들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막 싱글벙글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이 무슨 좋은 일이 남자친구가 생겼나? 설교 중에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 장학금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적 장학금. 사실 그 학교 가기에는 조금 아까운 성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보라마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공을 눈앞에 두고 놓쳐버린 그 비극적인 사람, 실패의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꿈꾸었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눈앞에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틀림없이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긍정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 12명을 뽑았을 때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리더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보고하라. 그런 명령을 줍니다. 그들은 아주 지혜롭고 아주 똑똑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구석구석 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도 하고 지형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전투력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다 조사합니다. 40일 동안 조사했으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돌아와서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13장 27절에 보고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거기서 난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렇게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선을 보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고 그 거주하는 땅이 우리를 삼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땅은 너희들 땅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고 또 광야를 겪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문 앞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은 안 됩니다. 그 땅에 우리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이들이 거기에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했다면 광야 40년은 안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광야 40년은 누구 때문에 겪은 거예요? 불평하는 세대, 악평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의심하고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세대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애굽에서의 종살이, 광야에서의 그 잠깐 동안의 고생, 그것이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고 현실에만 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잃어버렸고 긍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매사를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며 사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긍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과 긍정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긍정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될 거라는 확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될 것 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더라도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전 예수 믿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안 된다는 생각을 잘 안 줘요. 그것 때문에 전 때로는 곤란합니다.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도전하고 시도하게 하는데 사람들과 같이 하려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원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싸움이죠.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00명도 아니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다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아, 너 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 똑똑합니다. 단무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13만 5천 명을 어떻게 300명으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나갔어요.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긴다고 여러분 누가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주저거리고 머뭇거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 확신으로 건넜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확신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만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떠서 미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100명이면 100사람 전부 다 목회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한 1년 하다 문 닫을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요? 나도 신기해. 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주의자거든요. 돈 없으면 걱정이 되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염려가 돼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내 목회가 실패할 거야,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확신의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비록 몇 명 안 되는 성도 놓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는 이 성도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수백 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랬어요.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 중고등부 이렇게 가니까 30명의 제적이, 처음에 제가 이제 그 교회 가려고 다 면접을 보고 제 중고등부 파트를 맡아주세요, 전도사님. 그래서 갔더니 몇 명이나 됩니까? 중고등부. 30명 되고 명부를 줬어요. 명부를 가지고 야, 30명이면 해볼만 하겠다. 한 300명 만들 수 있겠다. 그리고 딱 갔는데요, 그 주에 예배 보러 온 사람이 중고등부 딱 한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명부를 다 찾아서 전화를 해봤더니 5년 전에 나왔던 애들도 거기 기록돼 있고, 심지어는 주소가 다 바뀌고 전화번호가 다 바뀌고 BP 번호도 다 바뀐, 전부 다 안 나오는 애들이야. 그 아이들을 데리고요, 목사님 아들 하나 또 이렇게 몇 명 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토요 예배 나왔더니 한 4명 5명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해볼만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면서 무슨 수련회를 간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해. 한 5명 다 모여야 전교인 그 애들이 5명밖에 안 되는데 무슨 수련회를 해? 그러더라고요. 전 가겠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저 파주 쪽에 가면 고룡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걸로 갔어요. 가보지도 않고 갔어요. 거기가 좋다고 그래서 갔더니 우리 교회 한 5배는 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몇 명이 간 줄 아세요? 7명이 갔어요. 교사 2명. 그러니 한 1000명, 2000명 앉는 그 장소에 7명을 데리고 갔으니 아깝죠? 그러니까 설교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여기 1명, 저 중간에 1명, 그 뒤에 1명, 여기 1명, 중간에 1명, 저 뒤에 1명, 그렇게 딱 배치를 하니까 교회가 꽉 찼어요, 안 찼어요? 꽉 차요. 그냥 여기만 보고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설교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요, 그 2박 3일의 고룡산 기도원에서의 집회가 내 청소년 사역의 일생에 가장 큰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미래를 보고, 그들 중에 난 유학 가겠습니다, 난 의사 되겠습니다 했던 애들이 다 됐어요. 믿습니까? 됐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뭐를 주셨냐면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하던 애가 와가지고는 이번에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의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근데 공부 지질이 못하는 애야. 근데 그 엄마는요, 한수 더 떱니다. 수련회 갔다 와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전도사님, 앞으로 우리 아들을 김 박사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참 난감합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되는 애가 의사가 되겠다면 제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하겠는데, 공부는 진짜 끝에서 새는 게 훨씬 빠른 애가 의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이건 나도 긴장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엄마는 한수 더 떠요. 우리 준성이가 와서, 이제 잘 됐으니까 제가 이 성함을 밝힐게요. 우리 준성이가 와서 의사가 되는 확신을 하나님 주셨다고, 이제부터 우리 아들을 김 박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런데 속으로는 아이고, 김 박사는 그는 아유, 성적 한 10등이나 올려봐라.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그 교회를 제가 떠나고 한참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순천향대 의대에 들어갔어요. 지금 인턴 생활 끝나 지금 의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 안 될 것 같은 마음, 의심, 회의를 품지 말고 믿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조금 안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영원히 안 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메뚜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메뚜기 근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짜리요? 예수님짜리.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나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이야, 너 때문에 누구 죽겠다고 따라다닌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앞으로 생길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너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우리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사단이 우리 안에 열등감을 심어놨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 보입니까?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 나는 이거 뭐야? 이게 메뚜기 근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나 마찬가지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어떠한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어요. 어제도 제가 축구 좋아하고 격투기 좋아합니다. 지금 격투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말려요. 근육이 막 생길까 봐. 키가 작은데 근육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어제도 딱 보니까 격투기를 딱 하는데 벌써 저는 딱 점쳐지더라고요. 눈빛만 딱 보면 자신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신감 있는 사람.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 집사님도 음식하면서 이거 인천 사람들이 이거 한 번 먹으면 중독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독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먹고는 못 빼게. 저도 냉면을 좋아하는데요. 장 집사님이 빨리 냉면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맛에 한번 내가 맛을 들여놓으니까 먹고 싶어요. 가끔 막 이렇게 냉면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침이 막 이렇게 고여요. 그러면요, 돈이 없어도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이 자신감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이 공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등수가 낮은 게 아니라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저 사람 성적이 좋은 겁니다.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안 하기 때문이죠. 이게 메뚜기 근성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눈은 있었지만 미래를 보는 눈, 믿음의 눈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니까 어때요? 제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잘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만 잘 됩니까? 여러분들도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나도 내가 하는 일에 행복하지 못한데 누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 긍정적으로 보시고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온 발을 디딘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그럼 내가 행복하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다 그냥 하고 다 흘려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 따라하다 망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보고하니까 그 보고를 들은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장 1절에 보니까 대성통곡합니다. 야,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야. 우린 도저히 못 들어가.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는 14장 1절에 대성통곡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듣습니다. 꼭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에 솔깃합니다. 누구 칭찬하면은 금방 실증을 냅니다. 그러나 누구 한번 비난하잖아요? 그럼 막 그냥 파리떼 모이듯이 막 화장실에 파리떼 모이듯이 막 몰려들어서 막 같이 비난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게 근성이에요. 죄악의 근성이에요. 3절에 그 말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애굽으로 떠나자. 괜히 왔다, 괜히. 가나안 땅이야 뭐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땅이야. 우리의 주인 모세는 이제 틀렸어.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우리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떠나자. 지금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떠날 생각, 지금의 어려움을 피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자리를 떠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또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면 또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수록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문 기업들, 그제도 서울 갔다 오니까 그 대기업의 그 회사가 있는데 큰 구청,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야, 저기 구청 같아. 저기서 내가 저것을 본 지가 한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게 떡 버티고 있어요. 명문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맛집, 음식 잘하는 집, 1년 365일 문 닫아야 안 닫아요? 여러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고 안 닫아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20년, 30년 하니까 맛집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니까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한번 해보자 하고 도전하며 자리를 지키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그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하는데 소품이 그 인두, 주기철 목사님 그 일대기를 그린 연극을 준비하는데 인두가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옛날에 동인천에 산 적이 있는데 거기 대장간들이 좀 있어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 철공소라고 그러죠. 있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가서 부탁하자.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근데 전부 다 그 근처가 막 한 수십 개가 다 철공소에 있어요. 그래서 막 조그매요. 막 요만한 곳에서 하는데, 야, 여기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까? 그리고 그 아저씨도 막 깨재재합니다. 그래서 인두를 이렇게 제가 설계도를 대충 그려주고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바빠서 이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아니, 요만한 거 인두 하나 만드는데 한 달 걸리는 거예요. 무슨 정말 흥정하나? 그러면서 비싸게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만들어 드려야 되지만 일거리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허풍 떠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앉아서 듣는데 거기 철공소가 어려워지니까, 철공소들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거기 뭐야, 풍로를 이렇게 막 떼가지고 기계로 떼가지고 막 그 철을 다루잖아요. 누가 요새 그거 합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이 생겨나니까 철공소가 밀리다 보니까 한 집, 두 집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꾸준하게 그 철공소를 해나가는 거예요. 돈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천직으로 삼고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역전이 일어났어요. 큰 공장에서는 이거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규모 이런 거 만드는 데는 만드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일거리가 전부 다 이 집에 떨어진 거야. 이 집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매출이 그 작은 곳에서 5천만 원 이상이 난다.
그 비결이 뭡니까? 묵묵히 지켰기 때문에. 철공소하는 사람에게 시집가시길 바랍니다. 대학 뭐 힘들게 뭐하러 가? 한 달에 5천만 원 벌면 괜찮게 벌잖아요. 그죠? 서울대 연고대 다 나와도 연봉? 안 돼요. 5억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신준아, 한번 해볼래? 여러분, 묵묵히 지키십시오. 너무 이 얇은 사람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제 두드림이라는 데 보니까 그 송송환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을 빌어서, 조지 버나드 쇼의 무덤에 뭐라고 비석에 써있느냐.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일을 줄 알았어. 조지 버나드 쇼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시인이고 극작가고 얼마나 위대한 작품을 많이 만들어냈습니까? 그러나 그의 무덤의 비석에 우물쭈물하다가 내일을 줄 알았어. 아직도 여러분 우물쭈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사는 거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안 돼라고 생각 안 해도 안 될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되는 것만 생각하세요. 되는 것만 생각해도 안 되는데 안 될 것까지 미리 뭐하러 생각해요? 안 될 거는 된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 어차피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단지 보고를 긍정적으로 잘해서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회를 잘 잡고 선택을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습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오늘 14장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2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온전히와 완벽함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해야 됩니다. 근데 온전히를 어떤 사람은 완벽함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겠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 선에서 신앙생활 할래.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마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충만하다,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따르다라고 하는 말, 아하르라고 하는 말인데 뒤를 따라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합쳐보면 무슨 말입니까? 충만하여 무엇인가 가득 차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축구를 하자 얘들아 간사들한테 얘기하면 축구하고 싶은 열정과 열망에 가득 차서 충만해서 저를 따르는 아이들은 싱글벙글해. 막 축구해. 목사님, 좋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빈곤한 아이들이 있어요. 궁핍한 아이들. 가야 되나 이거. 안 가자니 목사님 또 삐질 것 같고, 가자니 하기 싫고. 그러니까 따르는데 머뭇머뭇거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억지로 가니까 가다 운동하다가 다리도 삐고. 그렇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노예에 가면 족구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좋아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노예 모임이 주가 아니라 족구가 주예요. 족구하러 가면은 차에다가 노예 할 거 그거 준비한 게 아니라 네트, 공, 바지, 간식까지 다 준비해갖고 노예 중에 박목사 오늘 할 거지? 할 거지? 족구 인원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가요. 근데 하기 싫은 사람이 뭐 신발 준비 안 됐어요. 충만하지 않은 거죠.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 좀 비 오잖아. 근데 충만한 사람들은요, 비 와도 합니다. 비 와도 해요. 바람이 불어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완벽함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한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잘 되든 못하든 못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충만해서 온전한 마음, 잘하냐 못하느냐, 사단은 그걸 따지지만 하나님은 잘하냐 못하느냐를 따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할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족구를 정말로 못해요. 내가 뒤에서 우리는 짬밥이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받아주거든요. 가지나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데 헤딩을 한 번씩 하면 머리카락이 쭉쭉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이렇게 받아주면요, 이분은 공격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도요, 저는 그 목사님 너무 좋아요. 왜? 족구의 열정이 충만하기 때문에. 못하는데도 얼마나 족구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칭찬해줘요. 아, 목사님 족구 잘합니다. 그 목사님 공을 제가 주로 봤거든요. 때로는요, 한두 개 안 받기도 해요. 왜? 기 살려주고.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즐겁게 충만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굉장히 잘해요. 주다산 교회 목사님이라고 우리 개척할 때 노회장이셨던 분이에요. 지금은요, 족구를 엄청 잘해요. 예전에는 그냥 좀 기 살려주려고 제가 잘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로 잘해갖고 목사님 잘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박 목사 더 좋은 칭찬 없어? 부동의 스트라이커 뭐 이런 거 좀 지어줘. 그럽니다. 충만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즐기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시고 신앙을 즐기시고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틀림없이 잘 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